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진서 1권 제5장 46페이지 이렇게 나갈 차례입니다. 46페이지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간에 이제 권세와 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권세 엑스시아 할 때 이 권세라는 말은 그냥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마귀도 근접도 하지 않을 거다, 접근도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악한 것들은 알아서 떠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마귀나 사단이나 흑암의 권세들이 접근도 하지 않고 역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권세라는 말이 그런 뜻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접근도 하지 않고 근접도 하지 않고, 또 악한 것이 있으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내가 갈 테니까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가 아니라 이거죠. 대부분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권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 엑스시아는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는 있지만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세는 있으나마나 그러한 권세가 된다고 그랬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권세가 있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아이하고 애들하고 어른하고 싸움을 하면 아무 싸움 자체가, 게임 경기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성한 어른하고 초등학교 한 1, 2학년하고 이렇게 다 싸운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태권도가 10단이고 또 합기도가 몇 단이고 한다고 해도 그 장성한 어른하고 다투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안 된다 이거죠. 그냥 조그마한 아이가, 그런 아이가 건드리면 너 왜 그래? 하고 한번 밀치면은 아마 대굴대굴 굴러서 저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마귀라는 그 존재라는 것은 그런 아기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태권도 10단이고 학교도 몇 단이고 종합 격투기가 어떻게 되고 막 굉장한 것처럼, 그것만 봐서는 우리가 싸움 자체가 안 되죠. 학교도 10단, 태권도 10단, 격투기 몇 단 이렇게 봐요. 그 이야기만 들으면 나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왜?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걔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고 나는 어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상대가 과연 되겠느냐. 뿌리에 치면 나가 떨어뜨립니다. 마귀가 그렇다 이거죠. 악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악한 것들이 그 명함만 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어이구, 막 화려하지요. 명함에 무슨 회장 무슨 이렇게 명함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감투가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닐 수가 있어요. 마귀 자체로만 보면은, 그럼 그 감투만 보면 까무라칠 수 있어요. 그러네, 사진을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사진을 가지고 있어봐요. 사진을 안 보고 우리는 그 명함의 감투만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기독답 전문학교 할 때인데 축사해야 됩니다 하니까 아이고 마귀 화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차라리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함의 감투만 보게 되면 다 까무러치죠. 우리 같은 사람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명함의 그 그림, 사진을 한번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초등학교 1학년 이 정도. 그럼 아유 그래? 아유 귀여워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명함은 화려하지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명함으로다 해서 감투가 40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감투는 화려해요. 그러나 그의 얼굴을 사진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사진을 보고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밀치면 나간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라 이거죠. 자녀의 권세는 왕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쩌면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옆에 있으면서 초등학교 1학년 그 화려한 명함을 가지고 있는 애가 한 대씩 때리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른이 돼가지고 저리 가 하면 아마 그 아이는 떼물떼물 굴러서 전리다가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어린아이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 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발 떨어지게. 그 아이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요 더 때려요. 재밌거든요. 더 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힘은 권세락에서 권능을 가지고 권능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파워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세, 왕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 아이가 그럴 때 너 뭐 하는 거야? 하고 딱 밀치면 그 아이는 저기 굴러가 저쪽 떨어지고 다시는 아마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왜? 다시 한번 했다가는 자기가 손해보거든요. 이번에는 코가 깨졌는데 이제 이마가 깨질지 어디가 깨질지 머리가 깨질지 어떻게 알아요? 갈비뼈가 나갈지. 그러니까 어이구 굉장히 무서운 분이구나 해서 아마 그 설설 길 겁니다. 그 아이가 설설 길 거예요. 아이는 여기서 마귀로 지금 생각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하잖아요. 아이 너무 간단해요. 아무리 너무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 지금 고달프 죽겠습니다.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저를 때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도 안 떠요. 눈 뜨고 한 번만 쳐다보면 아이인 거 아는데 눈도 안 뜨고 눈 감고 제발 좀 나를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그 권세가 가진 자처럼 그냥 너 왜 그래? 저리 가 하면은 그냥 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엑스시아라는 권세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세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죠. 엑스시아라고 해서 그냥 권세 그래 나 권세 가졌으니까 마귀 네가 어디 틈타냐? 너 틈탔더라도 알아서 떠나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곳이 천국이라면 알아서가 아니라 아예 접근도 못하니까 마귀가 천국에는 없으니까 그게 통하겠죠.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귀가 쫓겨난 이 우주 안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어요. 마귀와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공격이라는 것은 예수님까지도 했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마귀랑 너랑 같이 살아야 된다. 마귀는 호랑이고 너는 양이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지만 양이 너는 양이고 저 마귀는 호랑이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너는 끊임없이 당해야 된다.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와 같지만 비록 우리는 양 같지만 양이지만 왕의 권세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가 볼 때는 그런 것을 주어서 보냈다 이거죠. 우리에게 그걸 줘서 왕의 권세를 줘가지고 보낸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봐서는 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그렇죠? 자, 호랑이하고 양하고 그거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상대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호랑이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권세, 권한을 주셨다 이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만 명령을 하게 되면 그 호랑이가 꼼짝 못한다 이거죠. 저기 나가 떨어지든지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든지. 왜? 접근하면 손해잖아요. 접근하면 손해라 이거죠. 저는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에 대해서요, 또는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네가 나에게 병을 갖다 줘? 그래, 네가 갖다 줄 수는 있겠지. 그런데 너는 참 나를 건들므로 인해서 너는 참 많은 영역을 잃어버릴 거다. 너의 영역을 잃어버리고 너는 참 손해를 많이 볼 거다. 그러니까 네가 손해보기 싫으면 아예 나를 건들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막 공갈 협박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이렇게 해서 병이 어디 병에 걸렸다, 감기나 뭐 또 다른 뭐 온다 이거죠. 그런 병들이 찾아오게 되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섰습니다 하고 나만 비밀로 간직하지 않아요. 나만 비밀로 다, 다른 사람은 나서면 안 되니까 나만 그거 비밀로 해야지 해서 비밀로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온 천하에 다 공개를 해버려요. 책으로 다 공개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설교를 가지고 막 공개를 온 천하에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그래?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떠나, 귀신이 떠나, 병이 나서서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을 붙여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이제 저처럼 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는 영역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마귀에게 공갈 협박을 다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건들게 되면 너는 이와 같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아예 가르쳐 줍니다. 내가 어떻게 소문을 낼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손해를 볼 것이다. 아예 정답을 다 가르쳐 줘요. 그러고 공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또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치료의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이거죠.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만 하게 되면 그런 존재가,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존재가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에 해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 이렇게 보면 돼요. 간구해서 제발 도와주세요, 사정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도 제자들은 좀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는 완전히 제자들까지 바뀌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참 제발 이렇게 싹싹 빌면서 구약처럼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 저에게 좀 능력 주셔서요, 제발 저 안진뱅이 치료 좀 하게 도와주세요. 저 망신 당하고 아버지 망신 당하면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금과 은 나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참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구한 것이 거의 없어요. 나오긴 나옵니다. 유도구라는 사람도 죽었을 때 그냥 바울사도가 하나님 얘 죽으면 큰일 납니다, 나 이제 사역길 망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가서 그냥 명령식으로다, 그냥 선포식으로다 하니까 그냥 났을뻔해. 그냥 살아났습니다. 다 그랬어요. 누스드라 안진뱅이 역시도 그랬습니다. 보니까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일어설 만한 믿음이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걷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그렇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고 간구하면서 구걸하면서 기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권리가 그거니까. 권세가 권리를 가진 겁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권한을 마음껏 그냥 사용했어요. 아버지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 권세 이렇게 쓰면은 아버지 권세가 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쓰는가요? 또는 이게 써도 됩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기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에 그냥 그 권세를 마음껏 활용했어요. 그냥 썼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기적들이, 표적들, 이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비겁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제발 이런 때는 필요 없다는 말이 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항상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쩌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 식으로 했다 이거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다 이거죠. 특히 사도행전으로 가면서부터는 완전히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마음껏 사용했어요. 마음껏 활용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쓰면 사장되는 거고 쓰면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그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표적들이 따르게 되더라 이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니까 사람들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하고 난 다음에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권능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는 성령 하면 파워, 권능 이렇게 그의 그 사역 중 하나가, 성령의 사역 중 하나가 파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워가 힘이 그것이 그 권능이라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그 파워라는 것이 그게 성령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이다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마치 그렇다 이거죠.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의 한 부류에 속한다. 그의 사역의 하나의 부류에 속한다 하면 맞아요. 그러나 권능이라는 것이, 권능이 사랑이 그것이 성령이다. 그렇게 하면은 이건 맞지 않는 말이다. 표현이 맞지 않는 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능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권능은 곧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 성령 받았다 이렇게 이제 물론 성령 받아야 그 권능들이 나타나지만 성령 받았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디나미스라고 해서 이 권능, 이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이나 능력은 똑같은 말이에요. 디나미스에서 능력으로도 해석되고 권능으로도 해석돼요. 같은 말입니다. 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우리가 성령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잘못되냐면,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후에 오순절 50일 만에 임했다 이거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임해, 그래서 오순절 50일 만에 임했다 이거죠. 성령이 분명히 성령의 강림 이렇게 해서 50일 후에 오순절날 임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50일 날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성령 강림이요. 그런데 권능이 성령이다 이렇게 하면 성령 강림이 언제 임했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벌써 임했습니다. 12 제자를 파송할 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권능이 여러분 엑스시어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권능이 바로 디나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능력, 권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권능이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왜? 언제 임했어요? 12 제자 파송할 때 벌써 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요 제자 70인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70인제자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는요 12제자로 부으사 더러운 귀신을 제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 권세는 그때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능력이 디나미스로 돼 있어요. 역시 권능으로 돼 있습니다. 권능을 그러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다가 뭐예요? 그때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사도행전에서는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스스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뭔지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소변 대변이니까 변자 들어가니까 다 똥이나 그렇게 두리뭉실하게는 할 수는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구별이 안 돼. 성령이 벌써 임했다. 임했어. 그럼 뭐야 또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된다 이거죠. 스스로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게 있어요. 권능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하나의 한 부류의 여러 가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류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렇죠? 한 분류지만 그러나 권능이 성령이다 하면 아닌 겁니다. 성령은 아니다 이거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뭔가 나타나는 다른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권세를 가진 자가 움직이는 권능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자는, 성령을 받고 권세를 갖고 성령을 받은 자는 권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권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은 이 권능이 뭐냐 할 때 천사, 돕는 천사의 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돕는 천사의 수,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돕는 영들을 보내준다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돕는 천사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천사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나 예전 유대인들이나 또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돕는 천사들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주어졌는데 또 주어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돕는 천사도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면요,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렇게 말을, 저의 능력의 천사들, 이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권능, 다시 말하면 디나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혀진 거예요. 여기서 답이 우린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것이 뭘 말을 하는지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능력의 천사들, 이렇게 말을 하고 능력의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돕는 영들은 돕는다 이거죠. 그냥 일반 천사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천사들이 우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돕는, 이게 바로 미가엘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러한 권능의 천사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78편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심에 하늘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이게 뭘 말을 하고 있냐면 출애굽 때 만나 먹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만나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가 뭐냐, 권세 있는 자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 있는 자가 뭘로 해석이 되어 있느냐,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루는 뭐를 말을 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하면 황소 같은 최고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말하면 힘센 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센 천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힘센 천사. 그게 바로 권능,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있는 자의 떡을, 만나를 사람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권능의 천사라고 시편 78편 24절에 25절에 나오고 있다. 이거. 권능의 천사, 힘센 천사.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또 바로 똑같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능력의 천사. 다른 말로 권능이라고 하지 않고 능력이라고 했지만 헬라어 원어로서는 능력이나 권능이나 어포츠나 매치나 똑같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원어는 하나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시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힘센 천사. 저는 이걸 미가엘 그룹에 있는 천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미가엘 그룹에 속해 있는 천사냐,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가엘 그룹이 능력의 천사들의 그룹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바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뭐가 따르느냐, 돕는 천사들을 따르는 건 당연지사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돼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보너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게 바로 권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권능이 뭐냐면 힘센 천사라고 히브리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는 권능의 천사, 능력의 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걸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 뭐냐면 바로 이 능력의 천사들이 주어진다 이거죠. 내게 능력의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제가 할 게 아니에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았으면 권능은 이미 다 받았다고 했으니까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저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의 천사들이 따르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춘향전에 보면 암행무사 출도여 하게 되면 갑자기 없던 많은 포졸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구름대처럼 막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고 벽을 뚫고 나오고 헛간에서 나오고 길에서 나오고 담 너머에서 나오고 지붕에서도 막 나와요. 어디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암행무사 출도에 하니까 나오더라 이거죠. 바로 우리가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쓰게 되면 그런 똑같은 겁니다. 어디서 그 포졸들이 오는지 나오는지 모르지만 막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을 뚫고 나오고 벽도 뚫고 나오고 막 지붕에서 나오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막 나오는 겁니다. 포졸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는 권세를 사용할 뿐인데 그런 포졸들이, 그러한 능력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힘센 천사들, 그들이 그렇게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숨어 있다가 벽 속에 숨어 있었던지 지붕 속에 숨어 있었는지 몰라요. 갑자기 지붕에서 나타나고 벽에서 나타나고 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명령을 수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적과 표적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하게 되면 저 수많은 포졸들, 권능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데살로니가에서 말하고 시편에서 말하는 힘센 천사들이라고 하는 그 포졸들이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명령만 하면 그들이 움직여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사용해서 놀라운 이러한 표적과 기적들을 따르시기를, 해내시기를, 표적과 기적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